이 문장으로 봐서는 두 문장이 뭐 이렇게도 말이 되고 저렇게도 말이 되는데 경의 이렇게 나오면은 문장 자체가 경자를 강하게 해가지고 밑에 있는 말을 위해서 도치를 해주는 거예요. 도치. 한문에는 그런 것이 많아. 도치. 도치. 도치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으로서 아내 마음을 바로잡고 서이자가 올라가면 그 평범한 그냥 서술문이고 경자를 위에다 놓고 의자를 위에다 놓는 것은 경자 의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대중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대통령 김대중 얘기를 하고 그것도 대중대통령이라 할 땐 대중이나 이름을 더 부각시키는 쪽 아니야. 그냥 대통령 김대중이라 그러면 그냥 서술식이지만 그렇잖아. 응? 저런 말이 그런 말이 앞에 나왔지. 석가도 유무의 헌을 가습이 기능정가 그것도 그 말이 나왔지. 저 앞에 안 나왔어. 그렇잖아. 그것도 도치형이에요. 오히려 이론상 자리를 몰랐는데 가섭에게 어찌 능히 그 진리를 전하겠느냐. 서술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기능전 가섭과 어찌 능히 가섭에게 그 진리 자체를 전했겠느냐. 그렇게 서술식으로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 자기 제자 왕빵인 가섭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가섭 탁 해놓고 기능전이랑 풀이할 적에 탁 그것이 의미가 싹 드러난단 말이야. 가섭을 부각시켜준다. 옛날 노인들은 가섭이 어찌 능히 전했겠느냐, 가섭에게 전해졌겠냐, 그 토자 가지고 일주일 싸움을 해야. 일주일 싸움을 해. 그렇지만 우리같이 문법을 알고 문장을 알고 순리적으로 알고 이건 토치형이야. 아무것도 아닌가 일주일 싸움을 해. 일주일 싸움을 해. 일주일 싸움을 한다면 일주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팔리고 말에 몰아가면은 금강경은 이해가 안 돼. 금호가 철천비라 해가 밤하늘을 귀철고 해는 금호 아니요? 나른단 말은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소리거든. 그렇지만 선에서는 그런 거는 식은 죽묵 듣게 하는 소리야. 속 하나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절대 평등. 해와 달과 해 어떤 둘로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절대 평등의 이치에서 시간과 공간 관련 고정관념이 타파된 상태 절대 평등의 이치에 그 모습의 전 모습을 확 드러내는 모습이거든. 그 모습. 근데 문자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걸 이해하려면 평생 참선하고 앉아있어 봐야 말꼬리에 넘어가고 말장난에 휘말리고 만다 이 말이야. 선지가 있으면은 그런 언구의 자체는 풀어나기가 식은 중국 듣겠는데 무슨 뭐야 뭐야 자야 강담에 풍우왕터니 어생이가 합삼선이가
같은 거 보면은 작야강담의 풍우악터니 어쩌녁 먼 옆에 바람과 비가 몹시 치더니 풍우악터니 의생일각 학상섬이라 거기는 한 뿔이 나고 학은 소리를 3번 지른다. 그 무슨 소리냐 이놈들아. 업체는 무슨 소리냐? 몰라야 그게 가는 거야. 에? 모르기 당연하지. 어떻게 알겠냐? 에? 법안 문익선사가 어디를 가는데 남쪽으로 선식을 만나서 행각을 하는데 행각을 하는데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쪽이니까 북쪽을 가든지 서쪽을 가든지 동쪽을 가든지 선지식 찾아서 행각한다는 것은 남쪽으로 행각한다 그래. 남은 밝은 쪽이니까. 남은 밝은 쪽이요. 북쪽은 어두운 쪽이요. 남쪽으로 행각 갑니다. 북쪽이든지 서쪽이든지 동쪽이든지 선지식 찾아가는 것이 밝은 쪽을 향해서 행각한다는 소리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행각 갔다 왔습니다. 행각은 무슨 행각? 지가 어디 가서 선지식 찾아서 법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행각 좀 했습니다. 수자들이 그런단 말이야. 행각. 법안 문익선사가 남쪽으로 행각을 다니다가 눈이 앞길 가라먹고 어디 올 때 갈 데도 없으니까 어디 흐름은 지장원이라는 조그만 암자에 들어가니까 원주가 쫓아나오더구만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남쪽으로 선지식 찾아서 행각으로 다닌다 그러니까 행자 각자 두자 뜻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법안 문익선사가 아직 그런 인가도 못 받을 때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가 부지가 최친이야. 알지 못한 놈이 그놈이 가장 친한 놈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 놈이 제일 친한 놈이다. 그 이제 앉아가지고 원주가 또 물어 문익선사한테 법안 문익선사한테 삼계가 유심이라고 하는데 삼계가 오직 마음 가운데 있다는데 저 뜰 앞에 큰 바위가 수자 마음 안에 있어 밖에 있어. 그러니까 그래요.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바위 저거 배 안에 짊어지고 행각하려니 어지간히 무겁겠네. 삼계가 마음 가운데 있으면 큰 바위도 저 바둑쟁이 마음 안에 있을 거 아니여. 정명이 마음 안에 있을 거 아니여. 범어산 금정산 큰 바위도 정명이 마음 안에서 그놈 짊어지고 다니면서 기원에 가서 어떻게 무거워서 술을 보고 바둑을 두냐 이 소리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응? 바위가 따로 있고 도개인가 따로 보면은 그 선이 아니야. 바위 자체가 돼버려야 돼. 바위 자체가 돼버리면 무겁다는 생각 능소관념이 끊어진 거야. 그게 선이야. 그게 아상인상 중생상이 끊어진 금강경의 이치란 말이야. 아이고 저 무거운 거 저거 조그만 거 쌀장도 짊어지고 가자면 무겁다고 끙끙거리고 못 지고 가는데 그래 법안 문익선사가 그 원주 아주 못생긴 팍 밝은 원주한테 말만 끄집으면 그 괜히 눈이 와가지고 눈 좀 개는 거 틈타서 남쪽으로 행각 가려고 하는 게 원주 만나가지고 막날 그날 개박살 이렇게 나는 거야. 응? 그 이제 날이 이제 눈이 개니까 원주심 잘 계시라고 이제 발끝마다 당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수자가 뚝 나가는데 그래서 또 하도 구박을 많이 먹어서 원주한테 미련이 남아서 고개를 이렇게 두르니까 아이 행각하는 수자 저 큰 바위도 아직도 덩어리에 짊어지고 다니나?
그것도 말문이 맥힌 거예요. 걔 법안 문익선사가 가다가 깜깜이 생각하니까 내가 남쪽으로 행각하는 것은 도를 구하기 위해서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행각하는 건데 저 원주한테 저렇게 허벌나게 당하고 어디 따로 가서 선지식을 구하냐 싶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원주가 선지식 같단 말이야. 원주가 선지식 같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코가 납작하도록 절을 하고 한 소식만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원주하고 며칠을 살면서 법안 문익선사가 법안종이라는 큰 종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원주가 누구냐면은 나한 계친선사라고 유명한 분이 청원 행사계통에 중국에는 도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스님같이 방장이니 뭐니 조실이니 그런 거 연연 안 해. 다 숨어서 저렇게 살아. 응? 전체에 숨어서 전체의 모습을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도 보면은 자연 환경의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이렇겠지. 저는 뭐 아파트니 지랄이니 다 전부 저거 서양 짓것들이 하는 짓것들이야. 알고 보니 나한 계친선사 구원주가 허벌나게 당한 원주가 허벌나게 아유 어떻게 그렇게 바위를 덩어리 짊어지고 무거운데 행각을 하느냐고. 3계가 유심이라는 말을 긍정 한 번에 다 개박살 난 거야. 그렇지만 선의 안목이 돼 있으면은 말에 걸려들면은 그건 수자가 그건 지옥감이에요. 지옥감. 수자는 강의하고 경하는 확인하고 틀려. 서산스님의 오도서 자기야강담의 풍화하니 의생일과 각상섭이라. 어저녁 밤에 바람이 불고 강담에 팍 치니까 의생일과 각상섭이라. 어떻게 해석은 줄 아나? 선방 수자들이 고기는 일가 고기 머리에 한 뿔이 나고 고기에 뿔이 났다 이 말이에요. 학은 고기에 뿔이 나니 고기 머리에 뿔이 나니까 학은 세 번 소리 깎아 부른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막 다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아니야. 그런 소리가 아니야. 어쩌녁에 강담에 풍우가 엄청 치니까 고기는 놀래서 한 모서리에서 살고 소나무는 학은 놀래서 소나무에 소리 질러는 평상부야. 평상돌이라 얘기가. 고기의 대가리가 뿔이 난 게 아니야. 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서리에. 내가 통상 명령이가 저런 소리를 물었을 적에 쥐는 선사고 뭐 왕빵이라고 하지만 저런 소리야 내가 더 지보다 더 빠르지. 손방에 자부구에 앉아만 있는 것이 굉장히 한줄까지 그래 생각하지만 나 어렸을 때 저런 구절을 많이 들어서 다 알아. 의생일과 각상섭이라. 고기는 각이란 말 한 모서리야. 고기 대가리에 뿔이 났다는 소리가 아니야. 바람이 불고 풍우가 치고 하니까 학은 소나무에서 놀래서 세 번 소리를 하고 고기는 한 모서리에서 조용히 나부대질 않고 먹이를 거니까 조용히. 그게 평상심이야. 풍우 치고 바람 치는데 설세고 설레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비바람이 불면은 토굴에 앉아서 자복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 모습, 그것이 평상거란 말이야. 근데 어생일과 학상섬이라고 오도성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거기 대가리에 불이 났다. 이거 참 서산스님밖에 할 소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뿔소리에 치린 놀래가지고 거기에 무슨 뿔이 있냐. 거기에 무슨 뿔이 있어. 앞에 긁고 보면 떡 알지. 자기야 강남에 풍우하면 어생일과 학상섬이라. 이 서산스님은 깨침의 어떤 그 선시 같은 것을 비약적으로 표현하는데 거의 2조 500년 동안 단연일인자예요.
하는 일인자. 서산선 시적인 감각이 굉장히 성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섭이 유기에거든 가섭이 알지를 지가 자기 자신이 알지를 못했는데 그 도리를 어찌 가섭에게 석가가 그 도리를 몰랐는데 어떻게 그 도리를 가섭에게 능히 전했겠는가. 그것이 기능전 가섭이라는 말을 가섭이라는 인물을 도취시켜가지고 돋보이게 어찌기 능할능 동사 밑에 가섭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그냥 서술식으로 자복을 놓지 않고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가섭에게 전자 가섭이 어찌 능히 전해줬는가. 가섭이 석가도 몰랐는데 스승도 몰랐는데 스승도 모르는 그 도리를 가섭이 어찌 능히 전했겠느냐. 이렇게도 말은데 하지만 석가가 가섭에게 전했고 또 가섭은 석가에게 그걸 받았고 이와의 토를 붙임을 해가지고 뜻이 달라지는데 문장이 토치되었다라고 가지고 두 모습을 그렇게 보면 괜찮겠는데 일주일을 싸워. 우리 스님도 지금도 그런다. 야 가섭 몇 개 토를 달아야 되냐. 가섭이라고 이자 토를 달았냐. 아니 나는 토는 그 따지기 싫습니다. 그냥 한 모습으로 보시오. 옛날 사람들은 밥 먹고 할 일이 뭐가 있냐. 채소만 메고 감자만 메고 할 일 있으면 저거 싸워 저런 거.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요 도인전에는 이입소국이라.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요 도경이가 무슨 소리냐. 초발심 자경문에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요 도인연에는 도인이 연애한 건 행자라망은 구피상 개가 코끼리 가죽을 쓸미요 도인 연애는 고슴도치가 지구목에 들머니라. 행자라망이 뭐냐? 법철이 비단호 도경이 정명이 저 비유에 안 줘야 돼서 송하는 건 저 비유에 반납해야 되죠. 공부도 안 할까? 이게 공부도 안 할까? 공부도 안 해. 행자라마은 국비상피요 도인은 일소미. 행자라망은 구피상피란 이것도 보면은 일주일씩 싸움을 해야. 옛날에 어려서 해인사에서 명봉 강사 스님하고 지금 저 천안에 가면 대빌 법인 스님하고 일주일을 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다 해결이 안 되니까 명봉 스님 당신은 대체승이니까 초발심도 모른다고 하면서 법인 스님이 노장님한테 막 구박을 대니까 노장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원효 스님 같은 분은 수행하는 사람이 비단 옷을 입는 것은 걔가 코끼리 가죽을 쓰며 안 어울린다는 소리거든.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의 옷을 입어야지, 걸맞게 해야지. 개는 개 옷을 입어야 되고, 코끼리는 코끼리 가죽을 써야 되고,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의 옷을 수행의 옷을 입어야지. 수행하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멋을 부리고 머리에다 물을 들이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 맞는 소리거든. 근데 원효 스님 같으면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안 해. 이 망이라고 하는 것은 법망을 가리키는 법망. 수행하는 사람이 법망에 걸리는 것은 이 이자는 걸릴 이자야. 이 이자는 걸릴 이자야. 통상적으로 쓰자면 이렇게 써야 돼. 걸릴. 행자라 아망이 아니라 행자가 수행하는 사람이 세속적인 법망에 걸리는 것은, 걸린다고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소리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행자라 아망이 아니고 행자라 이망이야. 그래야 원효 스님의 뜻이 살아나지. 원효 스님이 수행하는 사람이 비단 옷을 입는 그런 얄팍진 소리는 안 해. 수행하는 사람이 세속적인, 세간과 출세간법 세속적인 법망에 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뜻이 크게 확 살아나지. 저렇게 되면은 행자 이망이라고 돼. 누누이 내가 지적을 했지만 강사들도 다 행자가 비단 옷을 입는다고 있다고 다 강주들도 다 색인데 저 안 되는 게 지금. 그래야 크게 보이지 않냐. 그래 안 그래? 수행하는 사람이 세속적인 망이라는 법망이야. 법의 그물, 해서는 안 되는 그물을 쳐놓은 법망, 그 그물에 이라고 하는 것은 걸리자, 걸리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으며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근데 명봉 스님은 전라도의 해안 스님하고 굉장한 분인데 글을 많이 읽은 어른이야. 그리고 법인 스님은 절에 와서 내가 보건된 박사고 굉장한 어른이지만 그 어른은 글을 안 읽거든. 그러니까 행자가 비단 옷을 입는다라고 해야지 어떻게 행자가 법망에 걸린다고 하느냐. 당신은 대체성이니까 행자가 법망에 걸린다고 소리를 하니까 비구성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인신공격을 한다니까 그분이. 근데 냄새가 명봉스님 냄새가 원효 스님의 뜻이고 맞는 소리예요. 법인 스님은 하도 어른이고 굉장한 어른이라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비단을 입는다는 것은 약박진 말 못 써. 원효 스님은 그런 소리 안 해. 원효 스님은 그런 소리 안 해. 뒤에 봐. 도인이, 산중의 도인이, 도인, 산중의 도인이 도인 생활했는데 이 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세속적인 회포해자야. 자꾸 지난날 세속했을 때 그 회포를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워하는 것은, 그러니까 산중에 살면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야. 연이라는 건 연애한다는 소리고 연연한다는 소리 아니냐. 이해되냐? 그래야 법망이라는 망자하고 회포라는 회자가 목적어가 돼가지고 그리워할 연자하고 걸리자하고 같이 대꾸가 되지. 원효 스님 그렇게 대꾸를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누구들은 자경문이나 원효 스님 발심자이나 이해를 하는 차원이 백분질도 합치 안 돼요. 문장도 문장이라니까 뜻의 맛을 몰라. 그렇잖아. 그래야 정확하지. 도인과 행자와 도인 댓글이 되고, 연애 이망, 회포, 지난날 과거 회포, 구습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입서궁이라 고슴도치가 지구목에 들어간단 말이야. 고슴도치는 수리적으로 들어가지만 꽁무니로 나올 적엔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고슴도치가 더 크냐 쥐가 더 크냐 와네. 크지. 고슴도치가 일단 지궁에 내려가면 웅신할 공간이 확보가 안 되니까 꽁무니를 들고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럼 가시 같은 것이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올라타니 못 나오잖아. 그렇잖아. 산중에 살면서 도인 생활을 하면서 지난날 회포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것은 고슴도치가 지구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저 문장이 맞아떨어지지. 응? 어생일각 학상성도 그래. 그 앞에 글귀를 보면 알아. 풍우가 모질게 치니까. 풍우가 모질게 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선우가 바뀌어지고 앞뒤가 바뀌어지고 물이 역류가 되고 풍우학이란 말은 절대 평등이기를 그 앞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평등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검은 것은 항상 미치고 하얀 것은 우이고 검은 못난 것은 말을 몰고 상전을 옷 입힌 하얀 옷을 입은 멋쟁이 상전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일반 양반들의 행차지만 선에서는 그렇지 않아. 응? 검은 놈이 위에 올라가고 하얀 놈이 밑에 내려와서 말꼬피를 본다는 거야. 절대 평등이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응? 임금이고 뭐고 선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 개박살 나버려. 그 개박살 난 데에서 차별의 세계로 다시 되돌아와서 살아야 그놈이 임금이 대통령 국회의원이 제 살 길을 가고 업을 안 짓지. 응? 나쁜 놈들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놈들 1푼의 가치도 없는 놈들이요. 전부 염라대왕이 지금 기록을 해놔서 아주 가면 나중에 그냥 발설지옥으로 어디로 다 보내버리겠다고. 내가 또 너무 험부는 험부인데 하도 속이 보이는 짓거리를 해서 그렇잖아. 어생일각 학상도 마찬가지야. 고기가 놀래서 한 모서리 일각이란 말은 거기 머리에 뿔이 난 게 아니야. 한 모서리에서 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움직이고 학은 소나무에서 놀래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것이 다 평상구로 돌아온 거예요. 무섭지도 않다. 그 선문 번역해 놓고. 이거 여기까지 하자. 그럼 저는 헛소리. 서이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은 서술문이요.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부각을 시켰던 도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제 서이자에 꽉 메어버리면 그냥 앞뒤가 그냥 혼란이 오잖아. 이건 도치에서 부각을 시켜주고 그런 거구나.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쭉 쓰다가 끝머리에 정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라면은 그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서술식이 되니까 공간이 조금 남더라도 정명이라는 이름을 저또 위에다가 올려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름을 했을 거야. 편지 서간문에도 그래. 응? 일진화 법문거 다 해와? 다 해와?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를 얻으려고 하면은 광대심을 가져야 된다. 광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체 중생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광대심 대원력. 그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중생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내 천경이 모든 중생하고 같은 천경으로 절대 평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이치 차원에서 그런 광대의 마음을 가져라. 소유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유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
태에서 나는 그런 조건이 생명이 많기 때문에 태란 스파, 태를 앞에 집어넣었다고 그러지.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천도, 수라, 육도에 다 포함되어 있는, 통체적으로 색깔이 있는 거하고 색깔이 없는 거. 색깔이 있는 것은 모습이 있는 우리 색수상 행식이고, 색깔이 없는 것은 영혼이나 귀신에 해당되는 것이고, 생각이 있는 생명, 생각이 또 없는 생명. 우리 몸뚱이는 물질로 생겨가지고 영혼이 없는 것 같지만 바늘로 이렇게 찌르면 아프고, 또 그런가 하며 머리나 손톱 발톱은 실제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길어나지만 잘라내도 어떤 그런 생각이 없는 무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어떤 생명, 삼계를 널리 제도할세 고로 광대심이라.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는 원력을 세운 이 광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만 있지 유교에는 없어. 박시제 중은 요순도 유의병이라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주 중생을 골고루 베풀어 주는 그런 어떤 모든 백성을 다 이익게 해주는 것은 연임금과 순임금도 한계를 느낀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적에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나눠줘 가지고서 골고루 베풀어 주는 것이 인과 애인데, 인은 체가 되고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현실적으로 널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박애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 바탕에 대해서 사랑의 자가 거기에서 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은 뿌리가 되고 사랑의 자는 현실적인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고루 중국적인 차원에서 구주 중생을 다 풍요롭게 다 사랑에 미치도록 하는 것은 연임금과 순임금도 한계가 있다. 그것은 뭘 의미를 하느냐, 우리가 유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늘로부터 인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인을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한계를 느끼고 너무 어렵다 이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거 다 할 수가 있느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의 어떤 그런 생명이 튼튼해지는 그런 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을 실천하는 데는 세소응대, 청소하고 손님에게 친절하게 베풀고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으로 붙어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가야 인의 그 무한한 그런 어떤 사랑의 자가 이렇게 펼쳐지지, 당장에 구주 중생을 다 있게 해주려고 이런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연임금도 답이 없다. 근데 불교에서는 구류 중생을 다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 습기가 탈락해버리는 무여열반,
무여열반에 다 함께 깨침으로 이 세계에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광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치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이치적으로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다 같은 하나의 절대평등의 이치에서 그런 어떤 쪽으로 중점을 둬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 삼계를 널리 제도할세 고로 이르되 광대심이라. 촉구는 표요 양난하는 열이라. 촉구라고 하는 건 소유일체 중생 지류 하니까 구리 중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표를 한 것이고, 양난하는 열이라. 난하는 열이라 벌려서 차례적으로 얘기를 했다. 열 가운데 문의 셋이니 첫째는 수생차별이니 몸을 받아서 나는 것이 차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니, 천당과 지옥은 화생이요. 천당과 지옥은 화생이요. 잘은 몰라도 천당에 난다라고 하는 것은 왈칵 태중에 10개월을 채우고 또 습기라는 조건이라든가 알이라는 그런 통 속에서 부화가 되고 그런 쪽이 아니라, 천당에 나는 것은 그냥 왈칵 나고 지옥에 나는 것도 그냥 왈칵 난다 그래. 그럼 무슨 소리냐? 퍽 터지는 순간에 몸뚱이가 지옥에 빠지고 천당에 올라간다, 그런 얘기야. 우리 노신님하고 우리 스님은 항상 얘기하더구만, 직목교보라는 소리를. 저 안동에 영천에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촌에는 의뢰 할머니가 애를 놓으면 등에 업고 소죽을 쓰게 됐는데, 소죽을 쓰다가 갓난에 1년도 안 된 갓난애를 소죽을 쓰다가 어떻게 등어리 업고 소죽을 쓰다가 그 애가 막 소죽 섭대 죽어버린 거예요.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노인과 할머니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소죽을 쓰게 된다는 소식이 굉장히 컸던 모양인가 보지. 그래가지고 며느리하고 아들이 해가 질 무렵에 밭에서 일하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젖이 보니까 애 젖을 주려고 애를 찾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걔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머니를 사람도 아니고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연장으로 쫓아 죽였어. 근데 2달이 채 못 돼가지고 그 아들이 발이 이렇게 2발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발이 2발이 붙어가지고 밑에서부터 구렁이가 이렇게 되어 올라가는데,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이렇게 완전히 구렁이로 붙었더라고요. 사람이 화를 많이 내면 독사몸을 받는다는 말이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얘기라. 천당과 지옥은 화생이라 이 말이야. 그 몸뚱이가 당장에 변한다 이 말이야. 응? 동행이가 당장에 나쁜 짓거리라면은 얼굴이 변하듯이, 당장에 좋은 짓거리라면 얼굴이 환하듯이, 천당과 지옥은 그 자리에서 당장에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게 화생이라 그런다, 그런 얘기지. 귀신은 태로도 낳고 화로도 낳기 때문에 귀는 태화에 통하는 것이고, 인간과 축생은 알로도 넣기도 하고 태로도 습기로 화생으로, 그렇게 해서 인간과 축생은 각각 그 4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야. 제여 미세한 모든 나머지 미세한 수륙지 허공 같은 데의 생명들은 불가 구분 품류라. 품류를 가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태란, 습파,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으로 구류중생을 열거해서 얘기를 했다.
난열제초자는 알이라고 하는 것이 건들면 깨지는 것인데, 알이 열한데도 열이라는 것은 제일 연약하다 이 말이지. 처음 머리에 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으니, 첫째는 경계를 잡았으니 인연을 갖춤이 많은 것으로 해서 맨 머리 위에 놓았으며, 경계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난이라고 하는 것은, 난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으로도 논 사람이나 습생으로 화생으로 다 나는 그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계를 잡아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나는 맨 위에 났다. 박업거세 같은 사람은 아래서 났다 그러지. 그런 예가 많지. 그래서 나는 습생, 태생, 화생에 모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경계를 잡았으니, 난이라는 자체는 그렇게 많은 그런 관계 때문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맨 약한 것이지만, 알은 그냥 만지면 깨지는 약한 것이지만, 난, 습생 이런 순서 매김을 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잡았으니 근본으로 쫓아서 진말로 이르는 것으로 차제를 삼았다. 태생이라든가 습생이라든가 화생이라든가 이 중생은 애시당초에 본래 면목을 모르고 몰롱매해가지고 무명으로 이렇게 삐져져 가지고서 금생에 이렇게 몸을 받기 때문에 무명 쪽에 이 얘기를 해서 그건 마음을 미해 가지고서 중생의 몸을 받아서 윤회에게 헤매게 되니까 마음을 잡아서 이 얘기를 하고, 첫 번째는 경계를 잡아서 이 얘기를 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의 형태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그것이 한 생각 미에서 무명으로부터 삐져져 가지고서 탐진체 육도 윤회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마음을 잡아서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 두 번째는 의지차별이니,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서 머무른 차별이니, 의지에서 머무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차별된 모습이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어사 강원의 이 인연에 맞게끔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범어사 강원에 와서 이렇게 머물러 있고, 또 같이 동료들을 이 상태에서 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의지차별이라 그래. 각각 소속되어 있는 공간과 시간이 바로 거기에서 기생하는 것이 의지인데, 그 의지차별이니, 유생은 사선천이요, 유색은 사선천이요. 우리가 삼계를, 불교가 부처님이 법을 말하기 전에 인도에 삼계라는 것이 다 있었어. 근데 욕계는 욕계 6전, 색계 18전